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이 아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안 끝났죠.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여러분, 선택. 우리 하루에도 수백 번씩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수천 번씩 선택을 합니다. 아주 적은 일부터 계속 선택합니다.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누워 있을까? 오늘 그거 고민하신 분 있죠? 아침을 먹을까? 그냥 커피로 바로 갈까? 걸어갈까? 아니면 차를 가져갈까? 등등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이런 조그마한 그런 큰 그림 안에서는 뭐 별로 상관없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그런 선택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중대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쪽인가? 아니면 저쪽인가? 아니면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는 그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중대한 결정들입니다. 중대한 결정들. 그렇죠? 정말 중대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오늘 이 사람이 아니라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라바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어카운트인데 역사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거를 의미는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진실성, 역사성, 역사에 있었던 걸 알아야 진실성, fact. 여러분이 지금 뉴하트 선교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팩트입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의 그 재판 과정을, 그 고난받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술렁술렁 보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이 상세하게 적고 기록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pay attention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본디오 빌라도와의 그 로만 트라이얼, 로마 법정의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하는 과정, 그런 가운데 무죄인 예수를 놓아 주려고 하나, 그 노력을 하나, 그야말로 그 뭔가가 그 예수를 용기 있게 석방시키지 못하는, 왜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할까? 이 사람은요. 그렇죠?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면서 군중을 만족시키려는 태도,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 불가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요 불가해요. 대통령도 못하고요, 목사도 못해요. 그런 거는요. 그렇죠? 군중들은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 로마 재판의 파트 1을 살펴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이 사람을 로마와 가이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저가 반란을 일으킬 반역자,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어떠십니까?
내가 근데 이유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은 진리를, 팩트를, 리얼리티를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다.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랬을 때 빌라도는 냉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역사에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마음의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무죄다. 분명히 마음의 정리가 됐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법정의 심판자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라고 언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즉 무죄 판결로 재판이 끝났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이제 종결하고 예수를 석방하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저에게는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의 그런 authority, 권한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재판의 공정한 공의로운 결론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 결단을 내리지 못했네요. 그의 심지가 흔들렸습니다. 심지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심지가 고든 사람이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결정장애. 심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군중을 만족시키려 했어요. 적은 결단이었나요? 아니요. 이거는 아침을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그런 결정이 아니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압박과 블랙메일과 협박이 있었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팩스 로마나 시스템에서 팩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총독이 뭔가 불의하게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자기의 밥그릇에 대해서, 내가 우리 집 식구들 앞에 밥상을 얹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서 19장의 군중 앞에서 그 공개된 위협을 들을 수가 있죠. 19장 12절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빌라도가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 군중을 만족시켜야 충신으로서 자기의 커리어를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군중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시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빌라도는 계속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저 이 위협스러운 상황에서, 이 케이스에서 자신이 벗어나라고, 자기가 손을 씻으라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판정이 끝난 이후에 세 가지를 트라이합니다. 첫째는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헤롯 왕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한테 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헤롯이랑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하고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 했냐면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바라바의 스토리입니다. 바라바. 우리 한국말 같죠? 바라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적당히 벌해서 내보내 석방시켜 주려는 방법을 세 가지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의 스토리를 보는데 이 바라바의 스토리를 세 명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빌라도의 눈으로, 두 번째는 군중의 눈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바라바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극박한 상황에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무죄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선포한 다음에 39절이 나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빌라도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트래디션이 있다. 갑자기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큰 인심 쓰듯이, 큰 인심 쓰는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걸 해주길 원하느냐? 큰 인심 쓰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 유대인의 트래디션에 보면은 6월절에는 한 그 감옥을 한 사람을 석방시켜 주는 게 있는데, 내가 너희의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군중의 선택이 들리십니까?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거는 군중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빌라도가 예상하지 않았던 군중들은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일주일 전에, 다음 주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때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호사나 호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저들이 예수를 찬송하면서 예수를 원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런 오퍼를 주면 군중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큰 계산착오라고 그래야 될까요? 큰 착오죠. 기발한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죠? 지금 인심 쓰는 게 아니라 그 동기는 군중을 만족시켜 주려고. 왜? 자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속을 보면 굉장히 비열하죠. 우리 인간들은 비열해집니다. 남을 막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뭘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하면서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무죄다. 그러나 내가 이제 뭐 해줄까? 그건 또 뭡니까? 그게 무슨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는 무죄다. 그럼 석방시켜주면 되지. 너희가 원하는 건 뭐냐? 이건 또 뭡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빌라도는 군중이 분명히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열정과 결단이 완고했는지 예수는 죽여야 했습니다. 그거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막 부추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군중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탄적입니다. 사탄. 항상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군중들은 변덕스럽습니다. 호세나, 호세나, 호세나 그러더니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럽니다. 군중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저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다. 저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Not this man, but Barabbas. 이게 군중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바라바가 바라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였었습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라바는 이 스토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합치면 약 40절 정도 됩니다. 여러분 40절 무지하게 깁니다. 성경 한 장이 40절짜리 안 되는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바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합치면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스토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분명히 느껴지시죠? 바라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강도였습니다. 강도.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notorious criminal, 아주 사악한 죄수였었습니다. 아주 악독스러운 죄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는 살인자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밀란을 일으킨 반역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조금씩 다른데요. 다 합쳐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저는 살인자요, 반역자요, 아주 notorious criminal, 악한 죄수요, 강도요, 다 합치면 완전히 사악한 테러리스트네요. 그런데 저들의 선택이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입니다 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아바스. 바가 뭐죠?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아바는 뭐죠? 아버지란 뜻입니다. 바라바스. 바라바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참 재밌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들의 아들들. 뭐죠 그러면? 여러분이고 인류입니다. 근데 군중들의 선택은 예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세상을 택합니다. 아시겠죠? 바라바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죠. 바아바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들, 아들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죠. 군중의 선택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왜 군중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라바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아니, 세상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선택은 세상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은 저들을 바라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을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가만 놔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없애자,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선택은 저를 없애고 죽이고 십자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 바라봤고요. 군중의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바라바의 스토리를 바라바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 빌라도의 입장도 보았고 군중들의 시선으로 우리 바라바를 바라봤는데 이 극한 상황에서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널드 그레이 버n하우스라는 목사님이 1930년대부터 1962년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역사적인 교회 Tenth Presbyterian Church of Philadelphia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짐 보이스 목사님의 선임, 그러니까 predecessor였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바라바의 사건을 바라바의 눈으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동을 일으켜 지금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어두운 죄의 감옥 안에서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곳에 그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 맞다 생각하며 그 심판의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그의 감옥 안에서 감금되어 있었고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형으로 죽을 사람은 자기의 목을 조르고 곧 숨을 멎게 할 그 동아줄이 감길 그 목을 자신의 목에서 그 손을 자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감옥의 감옥수가 해주는 말을 들었는데, 독가스 게스 체인버에서 처형되는 사형수들은 처형을 기다리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긴 호흡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숨을 멈추는 그런 연습을 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바라바는 아마도 그 못이 박힐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 못이 박혀서 내 살이 찢기면 어떨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저가 본 적이 있기에 어떤 이들은 하루, 어떤 이들은 이틀씩 그곳에 달려 있으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는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그 감옥 안에서 울리는 망치 소리가 시작됐나 하며 잠에서 깨어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다리며 그 들려오는 망치 소리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감옥에 희미하지만 많은 군중의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의 소리와 같이 군중들이 수군수군 대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바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있던 감옥 문이 덜커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옥수가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사슬을 풀어줍니다. 바라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됐구나. 그런데 감옥수가 문 밖으로 데려나가더니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석방이다. 너는 자유다. 너무 놀라고 당황한 바나바는 터벅터벅 걸어서 군중들에게로 갑니다. 거기서 저를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느껴집니다. 이 군중들이 뭔가를 깊이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를 못 박아라! 저를 못 박아라! 저를 못 박아라! 저를 죽여라! 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가 누구에게 묻습니다. 어떤 이가 귀뜸합니다. 이 소리는, 이 외침은 저 예수를 향하고 있어.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하오. 그리고 이 군중들은 바라바의 석방을 선택하고 외치고 있어. 그 순간 바라바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그 현장의 중심으로 걸어갑니다. 그 사람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죽어야 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바라바는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곧 행렬이 시작됩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행렬이 시작됩니다. 바라바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틀에 무게에 쓰러지는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급기야
갈보리 언덕에 도착합니다. 바라바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는 그 못을 쳐대는 울리는 망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봅니다. 저는 오늘이 자신이 죽는 날로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그 못이 자신의 손에 박히는 날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봄날의 따뜻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려드는 어두운 구름을 봅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 망치의 울림은 내 것인데, 그런데 저가 내 자리에 죽어가네. 이제 십자가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쳐다봅니다. 해가 어두워지는데 바라바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마치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어느 백부장이 지나가며 혼자 말로 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라바는 어느 때보다 더 큰 충격 가운데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다 이루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라바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보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가 나의 자리를 대신했네. 예수가 내 자리를 대신했네. 그리고 나 바라바는 놓아주었네. 죽어 마땅한 바라바는 자유케 했네. 그리고 예수를 내 자리에 못 박았네. 그가 내 자리를 대신했네. 그가 내 대신 죽으셨네. 닥터 바른하우스가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 개의 문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I deserved hell. Jesus took my hell, and there is nothing left for me but His heaven. 이렇게 세 마디로 결론을 내리는데, 나는 지옥을 받아야만 했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지옥을 받으셨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예수의 천국밖에 없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선택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선택합니다. 아마 지금도 선택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선택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받아들이면 될까? 그렇죠? 군중의 선택은 명확했지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야. 저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바라바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인류, 세상. 바라바는 강도요, 사악한 범죄자요, 살인자요, 반란을 일으킨 자요, 죽어 마땅한 자요. 그런데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빌라도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는 무죄다.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선택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 내가 살아야 한다.
내 커리어가 살아야 한다. 내 사업이 살아야 한다. 내 미래가 살아야 한다. 내 앞날이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한다. 우리 애들이 살아야 한다. 그의 선택은 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선택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군중 소리에 그는 눌려서 예수를 내어주고 맙니다. 그게 빌라도의 선택이었죠. 마지막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라바의 선택이 아닙니다. 바라바는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수의 선택입니다. 예수의 선택. 예수의 선택은 누구였죠? 저와 여러분,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자들입니다. 강도와 같은 자들, 사악한 범죄자들, 살인자들,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심지가 굳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심지 굳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런데 그 바라바와 같은 내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전혀 바라바는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지요.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 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일이 한 적이 없어요. 받을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election, 선택이잖아요. election,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자리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밤에, 우리 토요일날 밤에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어저께 밤에. 금요일날 너무 귀해서 어제 또 했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스스로 시작도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아무도 필요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네요, 대신. 그걸 선택해 주셨네요. 바라바의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예수께서 내 자리에 내 대신 죽어주셨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